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10년 넘게 중단된 평양 조용기 심장병원 공사 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화도 교동에 평화통일기도회 집이 건립 중인 가운데 이를 기념하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한국감리교회와 DMZ를 주제로 진행된 포럼에선 민족 화해와 통일을 위한 한국교회의 사명이 재조명됐습니다. 신대원 학생들이 방학을 맞아 선교지 탐방 프로그램에 나섰습니다. 특별히 선교 140주년을 기념해 감리교와 예장합동, 예장통합총회, 새 교단 학생들이 함께 참여해 연합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교회 규모가 작아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청소년들을 위해 목회자 자녀들이 연합수련회를 열어 참가자들이 함께 교제하며 믿음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8일 CTS 뉴스입니다. 최근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 가운데 북한과의 경색 국면이 완화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북한의 평양 심장전문병원 건립 사업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데요. 지난 15년간 중단됐던 공사가 재개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에게 들어봤습니다. 최대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남북관계 경색으로 10년 넘게 공사가 중단됐던 평양 심장전문병원 건립 사업이 다시 추진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 남북관계가 풀리는 쪽으로 갈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가능한 채널을 통해 북한과의 대화를 열어 공사를 재개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 병원을 다시 지어달라고 하는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남북 관계가 경색된 관계에서 좀 풀려지는 쪽으로 저는 갈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제 가서 건축 진단, 구조적인 진단도 좀 하고 북한과 잘 협의가 끝나면 빨리 공사를 재개하고. 현재 병원은 공정률 60% 상태로 12년 동안 방치된 상황. 이 목사는 공사 재개 시 6개월 내로 완공, 운영이 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채널만 열리면 공사를 재개할 수 있고 공사를 재개하면 6개월 내로 다 완성이 되고요. 오퍼레이션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목사는 미국 국무부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대북 제재와 무관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병원이 완공되면 북한의 250개 지역에 보건소 규모의 진료소를 추가로 지어달라는 요청도 함께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시골 단위까지 우리가 군 소재지까지 하나씩 그 진료소를 세우면 북한 주민 전체가 남쪽의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 사랑을 체험할 수 있고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원 건립에 필요한 의료 장비는 이미 미국에 준비된 상태입니다. 이 목사는 미국 빌리그리암 재단 산하의 사마리안 퍼스로부터 300억 원 상당의 의료 장비의 기증을 약속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비들은 일반 대형 병원에서 6개월마다 교체하는 최신형 중고 의료 기기들로 북한 측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평양 심장전문병원의 공사 재개 추진 움직임이 10년 넘게 경색된 남북 관계에 훈풍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의 끈을 놓지 말자며 강화도 최북단에 평화통일기도회 집이 건립됩니다. 오는 10월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를 기념해 민족 화해와 통일을 위한 한국교회의 사명을 재조명하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분단 80년, 기독교 선교 140주년이 노래 강화도 최북단에 평화통일 기도회 집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완공 예정인 가운데 민족 화해와 통일을 위한 한국교회의 사명을 재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설교를 전한 일산광림교회 박동찬 목사는 평화통일 기도회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담은 장소가 될 것이라며 남과 북을 위해 복음과 평화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평화 지역인데 거기에 기도의 집이 세워지고 그 기도의 집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정말 북한 땅에서 들릴 만큼 가까운 곳에 기도의 집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참 너무 감사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거기에 교회를 세우시는 데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감리교회와 DMZ의 뿌리 깊은 역사가 조명됐습니다. 국력교회 연구원 유관지 원장은
1892년 시작된 선교지역 분할협정에서 DMZ 일대는 감리회 선교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철원, 김화, 개성 등지에 감리교회가 활발히 세워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곳을 교회가 반드시 책임지고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확보해야 될 인식 가운데 하나가 감리교 북한에서 약하지 않았다. 전체 교회 47%가 현재 북한 지역에 있었다. 그거 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리교회 DMZ 감리교회 땅입니다. 그런 인식을 가지면은 이 감리교회 통일 선교 운동에 아주 촉진제 역할을 할 겁니다. 독일 통일 과정을 통해 교회의 역할도 모색했습니다. 감신대 최태관 교수는 당시 교회들의 헌신과 기도가 베를린 장벽 붕괴의 밑거름이 됐다며 한국 교회도 기도와 연대를 통해 평화와 화해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국가는 동서독으로 분리되었으나 동독과 서독교회는 계속해서 유기적 관계를 통해서 교회의 공적인 책임 그리고 전쟁에 대한 저항 이런 책임적인 역할을 계속해서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 DMZ에 대한 한국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겠다라는. 한편 북한 회복 감리교회 연합 등 포럼을 주최한 단체들은 오는 9월 18일 평화통일 기도회 집 건립 현장을 방문해 북한 회복을 위한 기도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신대원 학생들이 방학을 맞아 선교지 탐방 프로그램에 나섰습니다. 선교 140주년을 기념해 감리교와 예장합동, 통합총회가 함께 마련한 연수 프로그램인데요. 새 교단 학생들이 함께 참여해 연합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서로 다른 신학대학원 학생들이 함께 양화짐 선교사 묘원을 걷습니다. 감리교와 예장합동, 통합총회 소속 신학생 30여 명이 1박 2일 일정으로 선교 역사지를 탐방했습니다. 저희 교단 말고는 타 교단에 대한 이해도가 없었는데 이렇게 교단을 초월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겠다라는. 이번 청년 역사 순례 탐방은 한국 선교 140주년을 맞아 준비한 연합 행사입니다. 앞서 지난 4월 새 교단은 연합 예배를 드리며 신대원생을 위한 공동 선교 탐방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서로 좀 다르지만 그래도 그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도와줬던 것 같습니다. 가장 좋았던 것은 교단을 섞어서 조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복음 선포라는 목적은 같다라는 것. 순례단은 1박 2일 동안 세문안교회 역사관과 정동 일대, 아펜젤러 선교길, 인천 계양박물관과 내리교회를 탐방했습니다. 둘째 날엔 연세대 박물관과 광해원, 언더우드 가옥을 살펴본 후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서 일정을 마쳤습니다. 마지막 순서는 신학생 선언문 낭독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복음을 위한 연합입니다. 선교 초창기 국가를 넘어 함께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처럼 우리도 교단을 넘어 세대를 넘어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겠습니다. 하나의 마음을 품고 선언문을 작성할 때 가장 의미가 깊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너무 멋있고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많아진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번 탐방을 통해 연합의 의미를 직접 체험했다면 교수들은 그 경험이 단순한 체험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의 사역과 한국교회 전체의 방향으로 이어지길 바랐습니다. 차분히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역사를 통해서 다시 되돌아볼 수 있다라는 역사와 무관한 게 아니라 그 역사를 이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음번에 선교 150주년에는 더 많은 교단이 참여하면 좋겠고.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교회 규모가 작아 수련회 진행이 어려운 청년과 청소년들을 위해 목회자 자녀들이 연합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 참가자들은 비슷한 환경의 또래들과 교제하며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뜨거운 여름, 지역과 이름이 각기 다른 교회 청년과 청소년들이 떨리는 마음으로 한 곳에 모입니다. 교회 규모가 작아 수련회 진행이 어려운 작은 교회들을 위해 목회자 자녀로만 구성된 사역단체 PK러브가 연합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연합수련회 처음이라 다른 사람이랑도 좀 즐겨보고 싶고 좋은 교회 공동체가 뭔지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것 같아서 재미있을 것 같아요. 흔들려도 나아가다란 주제로 39개 교회, 150여 명이 함께 드린 연합수련회는 9회째를 맞았습니다. 마을별 모임과 비전 세우는 시간, 예배와 기도 등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겪은 어려움과 아픔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목회자 자녀들이 작은 교회를 위해 세심한 프로그램 수련회로 만든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를 위해서 모든 프로그램이 알맞게 맞춰져 있고 친구들이 그리고 또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즐거워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인 아버지를 따라 같은 목회의 길을 걷는 고척중앙교회 이서영 전도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년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작은 교회일수록 또래들이 함께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접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적잖아요. 비슷한 환경에 있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를 보면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왔고요. 다양한 신앙 공동체를 경험한 고척중앙교회 청년들은 이전도사를 따라 동참했습니다. 다양한 믿음의 선배님들도 만나는 거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만나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도 말씀을 나눌 수 있구나.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주는 게 좀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는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다른 제 또래 인원들을 만나고 얘기를 나눔으로써 좀 더 그런 신앙적으로 좀 나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PK러브 유한영 목사는 다음 세대가 비슷한 환경의 또래들과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며 든든한 신앙 공동체로 세워지길 바란다고 비전을 밝혔습니다. 작은 교회의 수련회가 어떤지 PK들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요즘 시대에 아이들이 너 여직도 교회 다녀?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 그 친구들에게 어떤 말이 있어도 넘어져도 괜찮고 온전한 신앙을 못 가져도 좋으니 그래도 흔들리지 말고, 아니 흔들려도 쓰러져도 괜찮으니까 앞으로 나아가자. 그런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목회자 자녀들이 자발적으로 준비한 이번 연합수련회로 작은 교회 다음 세대가 깊은 위로와 힘을 얻으며 흔들림 없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길 응원합니다. CTS 뉴스 이가은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제75회 총회 선출직 입후보자 소견 발표회가 김해 소금과 빛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교단 소속 목사와 장로 200여 명이 참석한 발표회에서 정태진 총회장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겪을 때마다 손 내밀어준 도움에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이어 입후보자들은 총회 앞에서 직접 서약을 선포하고 비전과 소신을 발표해 각자의 신념과 계획을 전했습니다. 해성감리교회와 월드비전 경기남부 사업본부가 24일 복화술사 안재우 씨를 초청해 간증 예배를 열었습니다. 월드비전 교회 협력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안 씨는 하나님의 손이란 제목의 복화술 공연을 펼쳤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CTS 어린이 합창단 50여 명이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등 찬양을 선보였습니다. 교회 측은 월드비전 해외 아동 후원을 독려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성감리교회는 현재 르완다, 탄자니아 등 개발도상국 아동 100여 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기독대학인회 ESF 전주지구가 창립 60주년을 맞아 기념수양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은혜를 돌아보며 다음 세대와 함께 복음의 비전을 새롭게 다짐했는데요. 전북방송 장규민 기자입니다. 충남 서천의 한 유스 호스텔, 기독대학인회 ESF 전주지구가 창립 60주년 기념 수양회를 열었습니다. 1965년 캠퍼스 복음화와 성서한국, 세계선교를 꿈꾸며 출발한 전주 ESF. 60년 동안 말씀과 공동체 훈련으로 세워진 청년들은 사회 각지에서 믿음의 일꾼, 곧 학사로 자라났습니다. 대학 캠퍼스 선교라고 하는 어찌 보면 굉장히 불모지와 같았던 그 시대, 그리고 또 그 사역의 방향, 이런 부분들이 모호하게 시작되었던 모임이었는데 그것이 점차 이제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도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또
핵심 그 사역의 가치들을 좀 지켜나가고자 했던 그 부분이 있어서 지금까지 60년이라는 이 시간을 흘러오게 되었던 것 같고요. 이번 수양회에는 역대 간사와 학사, 재학생 등 3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지원 60년 함께 세워갈 전주 ESF를 주제로 말씀과 찬양, 간증을 나누며 지난 발자취를 돌아보고 미래의 비전을 그렸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지난 역사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비전을 우리 학생들과 학사님들 함께 나누는 그런 기념 수양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수양회장에서 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섬겨오신 선배 학사님들을 뵈니까 저도 이 학생회 때에서 끝나지 않고 제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열심히 섬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은 복음이 필요한 현장의 이야기를 전하며 참가자들에게 열방을 향한 소명을 일깨웠습니다. 행사장에는 사진 부스와 역사 기념관이 마련돼 추억을 더했고 10년 전 타임캡슐을 열어 당시의 기도를 확인했습니다. 파송 예배를 마친 참가자들은 일상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서기를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그래도 저희에게 주셨던 그 60년 전의 그 사명, 말씀 가지고 이 캠퍼스를 섬겨보겠다. 이 시대와 또 나라를, 민족을, 세계를 섬겨보겠다라는 그 가치를 저희가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가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념 수양회를 통해 60주년 은혜를 되짚어본 전주 ESF. 다음 세대와 복음의 사명으로 또 다른 60년을 향해 힘찬 걸음 내딛기를 소망합니다. 지원! 말씀으로 세워갈 CTS 뉴스 장규민입니다. 더 미라클 선교회는 제16회 목회자 가정 힐링 캠프를 함양 대지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함양 지역 성도 2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캠프에서 찬양사역자 김석균 목사는 하나님은 뛰어난 사람이 아닌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을 찾는다며 우리가 잃어버린 은혜와 눈물을 다시 찾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자고 설교했습니다. 삼청과 그리고 함양에서 제16회 더 미라클 목회자 가정 힐링 캠프를 열었고요. 16년 전에 목사님 사모님을 모시고 힐링 캠프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시작한 것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남대학교가 제2회 한남대학교 청소년 찬양축제를 개최했습니다. 한남대학교 교목실 주관으로 캠퍼스 선교 활성화를 위해 열린 축제에는 전국 초중고 청년 총 38개 팀 320명이 지원해 최종 본선에 오른 10개 팀이 실력을 뽐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과 학생들이 교회를 떠나고 믿음이 많이 약해졌다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작은 교회도 할 수 있고 같이 연합해서 찬양하면 우리도 부흥의 세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또 우리 교회도 찬양의 그런 불씨를 당길 수 있구나. 이런 그런 도전과 은혜를 받고 갔으면 좋겠어요. 축제 참여팀들은 밴드, 합창, 워십 댄스, 듀엣 등 다양한 장르의 찬양을 선보였으며 CCM 가수 홀리원과 한남대학교 실레스트 합창단의 특별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이날 대상은 스티그마 팀이, 최우수상은 카이로스 밴드가 선정됐습니다. 바울교회가 24일 교회 창립 43주년과 할렐루야 찬양대 40주년 찬양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를 맡은 바울교회 원파련 원로 목사는 바울교회가 짧은 역사임에도 급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뜨거운 찬양 덕분이라며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할렐루야 찬양대를 포함해 10개 팀이 무대를 준비해 찬양과 감사로 교회 창립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 울산지방회가 2025 연합부흥성회를 개최했습니다. 24일부터 사흘간 열린 성회는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합시다란 주제로 열렸으며 한 세대 구약학 차준희 교수가 고난의 영성, 예언자의 영성 등의 소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울산 지방에 속해 있는 34개 교회가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어떤 발전의 문화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영성도 회복하고 또 신앙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울산 지역의 복음화를 온전히 이루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집회에 모인 헌금은 지방회 전도와 작은교회 후원에 쓰일 예정입니다. 동서대학교와 미랄복지재단이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와 자립을 지원하고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동서대 장재국 총장은 장애인들이 스스로 돈을 벌고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안성 생명샘 수양관이 개원 예배를 드리고 본격적인 복음 사역을 전개합니다. 예배는 예장 백석 이규환 총회장이 말씀을 전했으며 CTS 목회자협의회 대표 총재 윤호균 목사의 권면, 안성 생명샘 수양관 원장 이옥화 목사가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살리러 오셨기 때문에 이 성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와서 살아나고 또 치료받고 그분들이 주님을 만난 기쁨과 행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안성 생명샘 수양관은 서산 생명샘 수양관에 이어 이옥화 원장이 두 번째로 세운 기도원으로 대성전과 중성전, 넓은 주차 공간, 숙소와 식당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며 앞으로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예정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24도에서 28도,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5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9월 2일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